네, 성도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0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시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각자의 삶의 터에서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심정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샘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식회 한인교회 성도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분들, 또 다른 곳에 있는 분들, 비식회에 있는 모든 분들 각처에 흩어져 있지만은 동일하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사역하시는 분들, 가정에 있는 주부들, 공부하는 학생들,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삶이 주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수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식회 한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인사회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한인들이 이 비식회 한인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이 이 교회가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키리키제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수록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한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입니다.
경상북도 배감에 한 주간 정도 기도하며 쉼을 갖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2년 전에 이곳 키르기즈에 오셨던 이준석 전도사님께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루는 동해안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을 시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면서 드라이브 하는데 정말 멋진 풍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꼭 보여주고 싶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이 경북 울진에 있는 행곡침례교회였습니다.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현대식으로 지어진 건물과 한옥으로 된 옛날 건물이 있었습니다. 옛 건물은 그 교회의 기념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념관으로 사용되어지는 건물로 들어갔을 때 옛날에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옛날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벽에는 그 교회 역대 사역자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 분의 사진은 맨 앞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게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그분들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은 선교자였습니다. 한 분은 침례교회의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셨는데 일본의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옥사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1949년도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태백 산맥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비들이 어느 날 교회를 급습한 것입니다. 그때 이 두 분이 순교를 하신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이 분들의 순교 신앙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옛 교회 건물을 기념관으로 만들고 이분들의 신앙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후대들이 이분들의 신앙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지요.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켰다. 이러한 믿음의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광야 여행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게 합니다. 요단강은 사실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던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죠.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던 그 날이 첫째 달 10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지 41년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은 약 4월 10일경이 될 것입니다. 이때는 요단강이 물이 가득 차서 흐를 때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고 말씀합니다. 요단의 곡식 거두는 이 시기는요,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늦은 비가 오는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눈으로 덮여 있는 산입니다. 이 시기에는 설산의 눈들이 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키르기즈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설산의 눈들이 녹기 시작할 때 그 물살이 대단합니다. 물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때가 바로 늦은 비와 헐몬산의 녹는 눈으로 인해서
요단강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기인 것입니다. 언덕에 넘치게 물이 흘러가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그 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은 겁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는 순간 넘쳐 흘러가는 물에 휩쓸려 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은 그때에 순종하며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집니다.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갈라진 요단강 물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진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골라서 가져가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에서 가져간 12개의 돌들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길갈로 가져가서 거기에 12기념돌을 세웁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진을 친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전쟁이 진행될 때 항상 전쟁 후에 그들이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에서 그들이 늘 무엇을 볼까요? 요단강 안에서 가져간 12돌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이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갈은 영적인 중요한 결심을 할 때 그 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길갈로 가자고 합니다. 그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 길갈에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들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길갈로 모일 때 수많은 백성들이 길갈로 모일 때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세워진 12돌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12돌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여기에 세워졌습니까? 그때 대답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선조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갈라졌어. 바로 이 돌들은 그 요단강 안에서 가져온 돌들이야. 이 돌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그 징표야.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순례하는 중요한 순례 코스가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길갈에 올 때마다 12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졌음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이 돌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적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물이 멈추고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 갔을 때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우게 합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그곳에 돌 12돌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언제 쓰여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호수아 당대에 쓰여졌을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쓰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여호수아서를 쓸 때 그 돌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요단강 안에 12돌이 세워졌습니다. 백성이 다 건넌 후에 다시 요단강 물이 흐를 때 그 강 안에 12돌은 강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여름이 건기예요. 여름 동안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의 수량도 점점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강 속에 있던 12개의 돌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단강 속에 드러난 12돌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기념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기념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을 친 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강력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6일 동안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합니다. 그들이 매일 성을 돌 때 어떻게 돕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며 돕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을 다 돌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소리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에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무엇 하던 사람들인가요? 애굽에서 벽돌 만들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는 백수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그거 가지고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을 공격하려면 최소한 성을 넘어설 수 있는 공성용 사다리라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을 돌라고 하니까 돈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을 공격한다고 하면서 매일 성만 빙빙 돌 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7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성을 도는 사람이 나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성을 돌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런 말 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을 돈 마지막 날 성을 다 돌았을 때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했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된 것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어떻게 합니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리고 성이 폐허가 된 채로 놔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리고 성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오아시스 같은 땅이고요.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하스모니안 왕가는 여리고에 겨울 궁전을 지었습니다. 헤롯 왕도 여리고에 궁전을 짓고 겨울에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이 여리고가 탐이 나서 여리고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아주 지리적으로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반드시 재건되어져야 할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폐허더미로 남겨두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기념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아주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해에서 서로 가는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고요. 서에서 동으로 가는 사람이, 북에서 남으로 가는 사람이, 남에서 북으로 가는 사람들이 꼭 여리고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흙무더기가 된, 폐허더미가 된 여리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리고의 폐허 자체가 하나의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만일 이것을 재건한 자가 있으면은 기초를 세울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통치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그가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터를 세울 때 막내 아들이, 맏아들이 죽습니다.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본래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요, 사람이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물건을 하나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해서 자기 장막에 숨깁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게 되고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서 아간을 뽑아내십니다. 백성들이 아간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은 아간의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무더기를 크게 쌓음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치게 됩니다. 아이성을 함락한 후에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항폐하였으며 아이성을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이 폐허가 됨으로 기념물이 된 것처럼 아이성도 영원한 무더미가 돼서 기념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왕을 죽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달았다가 저녁일 때 왕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립니다. 신명기 21장 13절에 보면은요, 시체를 밤새 나무에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무에서 내린 아이 왕의 시체를 성문 앞에 던지고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에 보면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저자가 여호수아서를 쓸 때에 아이성과 그 앞에 왕의 돌무더기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신 기념물이 되어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기념물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이 전쟁하며 나아갈 때 기념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장소에 기념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전쟁이 끝나고 동쪽 지파가 돌아갈 때 기념물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에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길갈에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여리고성이 기념물이 됩니다. 아골 골짜기에 아간의 무덤이 기념물이 됩니다. 아이성이 무너지고 왕의 무덤이 기념물이 됩니다. 세겜 언약에 맺어지는 세겜의 율법이 새겨진 기념돌이 세워집니다.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가에 기념재단을 세우게 됩니다. 강에, 계곡에, 성에, 세겜에, 길갈에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기념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념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요단강을 갈랐다.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아간의 죄 때문에 너희가 전쟁에 졌다.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전쟁에 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죄가 처리되어졌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하기 시작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 아이성이 무너졌다. 세겜에서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가운데 기념물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기념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이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속에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기억하다를 remember라고 합니다. 다시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념물을 통해서 그들을 그 역사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역사의 멤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왜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 또한 하나의 기념물인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성찬 예식을 할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그래요.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멤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십자가 사건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념물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기념물이 있습니다. 저는 원주에서 목회하다가 선교지에 오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2년은 열방대학에, 1년은 선교훈련과 영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은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학교들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가족이 하와이 코나에서 DTS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전세돈을 빼서 그 돈으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와 제가 3년 동안 공부한 학교들이 이렇습니다. DTS 훈련, 중보기도 학교, FMS 가장상담 사역학교, SBS 성경연구학교, BCC 성경 핵심 코스, MP 세계 선교관 학교, 이렇게 많은 학교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다 2개의 학교는, 한 학교는 태국에서, 한 학교는 영국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교단에서 하는 선교훈련은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훈련을 갔다 와야만 했습니다. 다 자기 부담입니다. 그것도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움조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월급은 없는데요. 수입은 없는데요. 들어가야 할 돈은 많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공급하신 그 재정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들,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영적인 기념물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흔들립니다. 아이들 학비를 대는 것이요, 지금 저에게 들어오는 재정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흔들려요. 어떻게 하지? 아내에게 싫은 소리를 합니다.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믿음의 기념물을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념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리기즈 땅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기념물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이러한 믿음의 기념물이 없습니까? 이때에 이러한 믿음의 기념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이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필요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신앙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앞에 강둑에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버티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념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징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기념물이 있습니까?
인간의 특징이 너무나도 잘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가 금방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믿음의 기념물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붙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기념물을 세우십니다. 그 믿음의 기념물들로 나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운데 이러한 기념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 것처럼 나의 삶의 영역에 이러한 영적인 기념물들이 곳곳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들 가운데 새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삶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이때에 우리의 삶에 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요단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시며 요단강을 가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들 가운데 영적인 믿음의 기념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기도할 때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고 믿음으로 나갈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때 믿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믿음으로 주와 함께 그 강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우리 삶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앞에 요단과 같은 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와 함께 그것을 뚫고 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